안녕하십니까. 오순절 실천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사역과 가정 또 모든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를 이제 여러분 듣고 하게 됐는데 5장을 가겠습니다. 오순절 신학과 실천 신학 5장. 우리가 이제 다 뒤에 우리가 여러 연구 과정들 여러분 발표하느라고 5장을 우리가 못했는데 오늘은 5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실천 신학도 당연히 오순절 신학의 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오순절 신앙의 어떤 신학적 고백을 실천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4페이지에 보면 오순절 신학도 근본적으로 종교개혁의 정신 5S라고 합니다. 이 정신을 밑바탕으로 물론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 신학이죠. 그러니까 5S라는 게 뭐냐면 5 솔라스,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그리스도, 솔로 스크리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드요 글로리아. 이 5가지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개성하면서 초대교회의 사도적 신앙을 회복하고 오순절 성령운동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순절 신학이라는 게 물론 종교개혁의 정신 자체가 이제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인데 초대교회 신앙, 사도적 신앙 고백과 그 신앙을 회복하자는데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때의 사도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 이것을 오늘날 here and now, 현재 지금 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오순절 신학이죠. 그래서 은사 중지론이라든지 역사적인 성령 침례 일회성 이런 것들을 좀 부정하고요. 개인적으로 성령 침례가 지금도 임하고 또 은사가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발휘가 되고 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령 시대를 주장하고 있는 게 오순절 신학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기 기독교 신앙을 재현하려는 오순절 운동, 펜테코스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운동이 20세기 들어와서 나왔죠. 그래서 이 전용호 박사는 오순절주의, 펜테코스탈리즘을 가톨릭, 동방 종교의 또 기독교 개혁, 종교 개혁적 전통과 함께 기독교 제4의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용호 박사가 말하기를 오순절 신앙이 복음주의적 선결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복음적 선결운동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세계관과 독특한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날 때는 19세기의 어떤 반성경적인 세계관, 이런 것에 대항해서 초자연적인 강력한 성의 역사를 갈망하는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으로서의 복귀를 꿈꾸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오순절 운동은 자체가 신비적인 은사운동 그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세계관,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순절 그 신학의 내용을 볼 때 그래도 제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의 헌법에 기록된 신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 다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조직 시간을 또 배울 것이고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그냥 얘기는 안 하고 중요한 부분들, 우리 실제 신학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45페이지에 보면은 영감된 성경이다. 특히 오순절 설교자는 성경의 완전 영감성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완전 영감, 그 다음에 정황무보한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권위, 이해되죠?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영감설에 대한 뭐 기계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여러 가지 영감설이 있지만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정황무보하게 성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영감, 또 정황무보한 성경, 이걸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순절 설교자들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세요. 여러분 47페이지에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성령의 교리는 그동안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파워라든지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오순절 신학은 철저히 성령의 인격성을 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7페이지에 보면 성령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삼위 중 한 위로서 그 본체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다. 아멘. 이걸 믿는 거죠.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이 땅에서 시행하시는 분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죄와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도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유기적 공동체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시다. 어떤 세력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의 성부의 시대,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성자의 시대, 또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물론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교리 여러분 아마 이제 배우겠지만 three forces in a body, 몸 하나에 세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인격이 뭐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삼위일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뭐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열이 나오고 또 빛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예가 많이 쓰는 예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빛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성령이시다. 뭐 역할로 볼 때 좀 비슷하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면 태양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얘기하는데, 뭐 이것도 어떻게 4차원 이상의 영성의 세계를 3차원의 인간의 언어라든지 또 예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영적인 신비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신학적인 용어고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어쨌든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셨고 또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구원. 자, 여러분 48페이지에 보면 뭐 구원의 조건은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시는데, 이때도 구원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의 증거는 내적인 증거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고, 외적인 증거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의롭고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인적인 거다. 지정의 전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성령 역사와 또 충만케 하시는 사역을 위한 성령 역사는 다르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8페이지 7번째 교회의 성례를 보면은 뭐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를 얘기하죠. 그러나
개신교는 침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우리 순복음은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경에는 침례를 주장하고 왜 성경에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또 성경의 세례는 다 침례입니다. 베프티즘이라고는 침례죠.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몸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침례 의식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또 회개하는 수 있는 자의식이 있는 나이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요즘에 이게 좀 빨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침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보다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경이 유아 세례가 이제 부모의 헌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화식을 대신해서 유아 세례를 대신해서 우리가 합니다. 유아 세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안 받아도 된다. 안 되고요. 반드시 침례를 받고 또 그래야 침례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성찬이 있죠.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이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며 재림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 오순절의 교리로 볼 때는 성령 침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을 권리가 있죠.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면달이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침례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일반적인 성령의 체험이 있었죠. 이 체험은 삶과 봉사를 위한 권능이 입혀지고 은사가 지어지고 사역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났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일찌감치 했지만은 그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원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또 이렇게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침례 속에 우리가 마치 물속에 잠기듯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 속에 잠겨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역자로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과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고 은혜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의 체험은 거듭남과 구분이 되며 동시에 또는 후속적으로는 체험이다. 물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로 침례 받을 때 성령 침례를 같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물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의 어떤 육체적인 증거로 우리 오순절에서는 방언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과하는 체험이 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또 능동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또 성령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죠. 충만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또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충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충만 중에 성령 열매를 맺는 또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고 또
돌발적으로 또 순식간에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충만한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1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성령 침례의 육체적 증거에 대해서 우리 교단 헌법 신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적인 증거로는 방언을 동반하는 것이 보편적인 증거다. 이거는 뭐 표적, 성령의 침례가 임했던 최초의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로서의 방언, 이것이 좀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사용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고, 아마 오순절 신학, 조직 신학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송화, 여러분 50페이지 송화. 이 송화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3단계로 보통 얘기합니다. justification, 칭의,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영화, glorification, 세 가지를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칭의는 신분적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은 우리의 생활과 인격의 구원, 예수를 닮아가는 거. 그 다음에 영화는 우리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다 구원받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육체의 구원, 이걸 우리가 glorification,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다 칭의나 뭐 성화나 영화나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 이 단계 속에서 지금 성령이 우리 교회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화의 목표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이게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기독교 영성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당연히 교회는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봉사, 또 전도, 선교, 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죠. 펑션인데,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도 하면서 경험하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Great Commission 명령 있잖아요. 지상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또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개인적으로 이제 개척을 하셔서 하시든, 아니면은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기든, 어떤 형태의 목회를 하든 간에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51페이지 11번의 목회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성경에 위임된 목회 사역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목적을 성취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이죠, 온전히 닮아가도록 성도들의 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신유입니다. 사실은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신유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 신적 치유는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은 속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신자들이 받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치유, 우리가 영적, 정신적, 또 이런 또 육체적 치유, 이것도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예수님의 목회를 얘기할 때 preaching, healing, teachi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teaching,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healing,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1이 힐링이었어요. 치유 역사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도 그렇게 돼야 되고, 이제 요즘에 이렇게 이제 도시화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혁명 일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가치관의 혼란이 막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들의 영혼을 만지고 또 심리를 또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하고 육체도 치유하는 힐링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 오늘날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질면시셨고 또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52페이지 13번째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순절에서 우리 자꾸 이제 축복을 얘기하니까 자꾸 기복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른 게 뭐냐면 기복적이라는 건 복이 목적이죠. 복이 목적. 그런데 우리 수목에서 오순절에서 말하는 블레싱 복은 완전한 복이고요. 일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간단한 완전한 복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도구적인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뭐 기복적 신앙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뭐 건강하고 또 뭐 물질적으로 복받고 그래야 또 선교도 하고 주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적이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복이다. 이거 우리가 마치 은사와 같이 이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 복은 그런 육체적인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또 신령한 복도 다 같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perfect blessing, 완전한 복, 도구적인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교회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천년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천년설이 있잖아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또 전천년설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순복음 이제 오순절의 신앙은 우리가 사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이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재림 먼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이제 천년왕국 전에 벌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교회가 전 3년 반 이때는 본격적인 피팍이 일어나기 전에 공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 이제 교회가 휴거 들림을 받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 이제 아주 환란이 벌어지죠. 대대적인 박해가 벌어지고 요때 이걸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지상 재림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또 역사적 전천년설 믿는 분들은 교회가 이런 물론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전천년설이죠. 근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죠. 그래서 교회가 곤란을 통과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미래적인 거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휴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번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복된 소망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데 먼저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 7년 대환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뭐 종말론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공중을 끌어올려서 전 3년 반 공중재림에서 우리가 휴거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후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지상에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 심판이 있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4페이지에 보면은 오순절 신학의 네 가지 특징, 특히 이제 실체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있다는 것. 첫째는 경험적이다. 그래서 오순절 신학은 경험을 증언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실체 신학자인 오순절 설교자는 경험을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내가 그걸 증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순절에서의 경험은 첫째 성령 체험이죠. 성령 침례를 경험해요. 둘째는 이 성령의 침례가 체험이 모든 설교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같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공동체 속에 이것이 전달이 되면서 역동적인 성령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먼저 성령 침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목사 안수라든지 줄 때 먼저 묻죠. 성령 침례 증거가 있냐? 보통 불방언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확실하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은사나 모든 어떤 우리의 신앙과 영성, 오순절 영성은 그 근본을 성경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절대 얘기하지 안 되고, 어떤 면에서 오순절 운동은 20세기 들어서 반 성경적인 운동이 벌어질,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뭐 성경의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을 속인 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 바로 오순절 운동이죠. 반성경적인 세계관을 뒤집으려고 했던 것이고, 실제로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성경 중심의 지금 세계관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이게 강력한 성령의 운동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에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마셨다고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복음입니다. 풀 가스펠, 온전한 성경을 믿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신학은 성경을 언제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고 오류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완전 영감이라고 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어요. 무오설이죠. 우리가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또 유기적 영감을 믿습니다. 또 성령은 성경에 갇힌 분이 아니고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특히 성경의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게 됩니다. 하여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영적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의 본질과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이고 또 문적이고 또 언어적인 문자적인 해석도 잘해야 된다. 자, 뭐 이거는 설교학 시간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5페이지 가면은 오순절 신학은 예언적이다. 오순절 신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성령론적 성령 해석의 근감으로 예언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에 보면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자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강한 확신과 함께 예언적인 삶을 살았죠. 문제 우리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 먼저 word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사실로 나타나죠. 이벤트로,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진정한 선지자 예언자들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언적이라는 말은 이제 교회가 가야 될 길,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한쪽에는 성경을 한쪽에는 신문을 보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 예언적이라고 하니까 뭐 누구 앞길을 예언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거보다 교회 앞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잘 해석하는 이런 것이 바로 예언적인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상호 문화적이다. 오순절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개신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과 또 성령은 교단에 국한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실은 일부 가톨릭에서도 성령 역사 나타나고 또 뭐 성공회, 감리교, 뭐 여러 교단에서도 성령 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면서 상호 문화적이고 다양한 또 포용성 또 개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어떤 교단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다 오순절 신앙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호 문화적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오순절 신학의 특징을 보면 첫째 보세요. 성령 오순절 신학은 성령의 현재적 사역을 강조합니다. Here and now. 그래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뭐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뭐 사도들 시대에만 있었다. 이런 거 우리가 뭐 은사 중도론 이런 걸 안 믿습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셨고 이것을 1900년도에 강력한 아주사 거리의 성령 운동을 통해서 증거가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오순절 신학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홀리니스와 능력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초기 오순절 운동 영성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 사랑 그리고 능력이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신학을 할 때도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 신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원자는 그다음에 오순절 운동 양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이 통합적으로 나타나고 강조될 때에 건강하고 강력한 오순절 운동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순절 실천적 열정적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신앙 자체가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도해야 돼. 성령 충만, 실제로 기도하는. 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죠. 그래서 열정적인 기도.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성기도, 또 금식기도,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우리 우리 한국 자체가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지만은 뜨거운 예배라든지 통성기도라든지 금식기도 운동 이게 우리 오순절 교회를 통해서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고요. 특별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살리 국제 금식기도원이라든지 또 강남 금식기도 이런 기도원들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다는 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은 오순절 신학은 카리스마적인 예배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현재적 임재와 체험을 강조합니다. 예배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예배 특징은 예배 순서에서 일정한 질서 속에서 성령의 자유로운 사역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무질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예배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예배 속에서 손을 흔들든지 열정적인 찬양이라든 통성기도, 방언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순절 실천 신학은 능력 있는 선교와 전도를 추구하죠.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니 주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을 이루기 위한 것이 다 성령이 역사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오순절의 실제 신학은 정말 실행적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전도를 실제로 하는 것이죠. 미국 하나님 성에 가면 선교국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뭐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보면 뭐 그 어떤 규모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또 사역이라든지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오순절은 온전한 축복에 대한 믿음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초기 오순절 운동 우리 조영희 목사님을 비롯한 오순절 운동자들이 주의자들이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고
오늘날 사회 변화 개혁을 주도하는 그러한 교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58페이지 오순절 신앙은 사도적 신앙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주의는 사도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 부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의 순수한 신앙과 진정한 부흥운동을 회복, 또 은사운동을 회복하는 것이 오순절 영성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오순절 영성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세대의 교회들을 개혁하는 영성이고요. 그런 신학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아직 끝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세대에 계속 쓰여지고 있다. 사도행전 29장 시대를 산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실천 신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오순절 실천 신학과 오순절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어 있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오순절 실천 신학을 잘 우리 목회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능력 있는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 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